오늘은 갈라디아서 강해 복음이 답하다 그 9번째 시간이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주춤한데요, 한때 혈액형별 성격 유형이 굉장히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규정된다는 이야기지만, 혈액이라는 어떤 생물학적 접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생학에 기초한 매우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혹시 아직도 혈액형별 성격 유형을 아직 신뢰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근거도 매우 희박하고요, 혈액이 뇌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나 접근 방식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 비과학적인 혈액형 성격 유형보다 조금 더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성격 분석이 있죠. 바로 MBTI입니다. 그것이 유행인데요, 내성적인 성격의 I, 그리고 그와 반대로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E,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서 총 16가지의 유형으로 성격이 나뉩니다. 각각 유형에 따라 서로를 이해하고 또는 동질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나친 이분법적으로 성격을 분류하기 때문에 이 역시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을 때에 그 당시에 혈액형별 성격 유형이 굉장히 유행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걸 믿기보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흐르니 우리는 ABO형으로 성격을 나누는 것, 그 혈액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 Jesus blood, 그래서 우리의 혈액형은 J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성격 유형을 유추해 보는 것은, 그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칫 스스로를 그런 존재로 믿어버리고 자신을 그 틀 안에 올가매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끼리끼리 편을 가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 집만 봐도 E와 I가 확실히 갈려지는, T와 P가 확실히 갈려지는 이 상황들을 저희 집에도 목격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오죽했으면 편가르기 게임을 하는 구호도 각 이 지역마다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뭐라고 편을 가르십니까? 서울에서는 서울에도요, 각 구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 차이를 두는데요, 대부분 대댄치라고도 하는데 대댄치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경기도 쪽 대부분은 엎어라 뒤집어라 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요, 충청도에서는 엎어라 제쳐라, 그렇게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탄탄비, 탄탄보 이런 것도 있고요. 창원시에서는 이것도 마산편과 창원시로 또 진해로 또 이렇게 나뉘기도 합니다. 이 마산에서는 편을 가르자, 대댄지 빠야, 하늘 땅, 별 땅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성산구, 의창구를 비롯한 곳에 하하 하늘 땅, 편먹게 하자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에는 편먹게 하자보다 조금 더 부산에 토속화된 팬묵기 하자라고 외치면서 편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묵지 이렇게 하는 지역도 있고요. 이 화순 지역에, 전라도 화순 지역에 이 편자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짝이 소라이 미치 개미 똥꼬 빨아먹었더니 맛이 없더라.
도대체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서로 편을 가르는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기 자신을 또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편을 가르는 것 역시 중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편을 가르고 나누고 했던 것이 지금 총선 기간이 다가오면서 또 더 커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남이가. 나는 이 말도 14대 대통령 선거를 두고 지역 가르기용 그렇게 생겨난 말이기도 하죠. 우리는 지역의 통합을 위해서 무엇보다 일단 편가르기 게임부터 법으로 해서 이걸 통합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는 어느 지역, 어느 출신, 어떤 혈액형, 어떤 성격에 따라서 우리 서로를 나뉘고 때로는 갈라지고 또는 서로를 이해하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는, 그리고 때로는 싸우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악으로 무너진 세상을 보시며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선택한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자손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초래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파괴를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바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자신의 아내인 사라조차 나이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리적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인간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 오늘 말씀에도 인용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오늘 말씀 속 바로 배경이 되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겐 그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말씀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복음서가 쓰이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아브라함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이어지게 되는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에 바울은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이 도식이 이미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은 것이지, 전혀 다른 이방 민족의 사람들도 자신의 민족의 조상과 같은 자손이라는 이 이야기가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이고 어색하게 여겨졌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우리가 일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도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이 말하는 사람도 어색하고 듣는 이도 이게 뭔 말인가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였을까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였을까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고 계신 분,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분이라면 아마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당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이의 이야기는 약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말씀을 믿을 때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 예식을 치르기 전에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그냥 율법의 한 글자라도 틀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율법의 행위는 끝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믿음이 있는 이방인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민족의 자손이 되려면 무엇라도 공통적인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부 색깔이 같거나,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가 있거나, 아니면 언어가 같던지,
유대인으로 이야기하자면 할례와 같은 그들의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있든지, 그러나 바울은 그 자손이 되기 위한 공통적인 한 가지를 그 무엇도 아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유대 민족이었습니까? 그는 고대 근동 한 종족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이기도 했지만 그 역시 특별한 혈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노아의 자손들이었으니까요. 셈은 노아의 아들 중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특별한 민족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 그는 믿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아브라함의 증손자,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다를 통해서 그들의 자손이 먼 훗날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 즉 의인이 된 것은 혈통에 따른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된 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이 원리를 당연하게도 이방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역시 아브라함과 동일한 방식으로 의인으로 우리 모두가 인정받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남서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화종부 목사님이 계신데요, 성이 화씨예요. 여러분 혹시 화씨 성을 가진 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이 저만큼이나 굉장히 독특한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본이 어딘지를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가문인지라 그래서 그분은 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화씨입니다. 그렇게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제시인 것도 참 신기한데 독특한 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야씨라는 성을 가진 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화씨, 야씨, 제씨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씨도 있고 김씨도 있고 여러 가지 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한국에 사는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바울은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구약과 떼어놓고 신약에 계신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은혜와 복음을 우리는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성경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일까요? 마가복음일까요? 요한복음? 로마서?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삶에 어떠한 답이 필요할 때마다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는 어떤 설교자의 주장을 확인해야 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니, 이단 시비는 무엇으로 가릴 수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말씀대로 하자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들의 이야기를 무엇과 맞춰보고 그들은 깨달아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 즉 구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 그들은 구약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구약을 대하는 태도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설교자, 신학자는 거칠게도 구약을 폐기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구약은 유대교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이어가고 있었다면 우리 역시 그 구약과 함께 우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또는 우리들의 피스티스, 우리들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8절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또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식 성경이 아닌 위경으로 분류되어 있는 솔로몬의 시편 중 일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당신이 사랑하신 백성입니다. 보소서. 그리고 긍휼히 여기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당신의 연민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당신은 어떤 민족보다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 위에 두셨습니다. 오 주님. 그리고 당신은 영원히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우리의 선조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당신께로 되돌릴 때 우리는 당신을 소망할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이스라엘의 집 위에 영원 무궁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민족을 이루신 것에 대한 큰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들이 물려받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유업은 무엇인가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은 우리가 차지할 가나안 땅은 우리들이 속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가정과 직장입니다. 그리고 학교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가 여러 나라와 민족과 열방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입니까? 이방의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방 교회 교인이에요. 그들이 나가야 할 곳이 모든 세계와 열방, 이방 민족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 인용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얼마나 매우 적절한 이야기였겠습니까? 여러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너에게 유업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민족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이 모든 세계와 열방이 여러분들 인하여서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열방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이 문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유업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리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았던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서 주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직장이, 가정이, 학교가,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며 오늘 우리에게 미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 역시 우리가 함께 맡아야 할 사명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옳고 바른 일, 우리는 이 말씀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의와 공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비뚤어지고 잘못되어져 가는 세상을 바로잡고 욕심과 착취로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붙잡아 주는 일, 누군가의 기대어 줄 수 있는 언덕이 되어 줄 수 있는 일, 누가 발 디딜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입속만 챙기고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가라는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신칭의 교리는 교회를 이기적이고 삶과 신앙이 분리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들의 지평은, 우리들의 지경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살아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 있는 예화입니다. 천국을 콘서트 홀로, 그리고 교향곡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믿음이 그 홀에 들어가기 위한, 들어가 음악을 즐기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마치 단회적으로 콘서트홀의 입장권을 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음악에 대한 애착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이 입장권을 주머니에 놓고 있으면 언젠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 얻은 믿음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망상입니다. 믿음은 입장권을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천국의 음악을 듣는 귀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교향곡을 즐기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영원히 천국의 음악을 즐기기 위한 진짜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기뻐하는 새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양심을 달래기 위해 나는 믿기로 결정했어요 라는 결심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소유했다라고, 천국 음악을 듣기 위한 입장권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입장권이 아니라 천국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교향곡을, 그 음악을, 그 콘서트를 우리는 즐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겁니다. 열방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야 했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온 땅 가운데 행진하며 전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차지할 열방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유업은 우리가 단지 천국 가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곳에 있는 매우 작은 우리 아이들로부터 그리고 우리 모든 어른들 이곳에 있는 자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한 가족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리고 우리의 속한 자리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열방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주님 주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가 함께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따라 주님,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열방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우리도 누리며 아브라함과 함께 그 유업을 이어받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유업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아브라함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이 시간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